네, 오랜만에 아돌람에서 담화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또 봅니다. 오늘 담화는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10년 전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다가 우리 곁을 떠나간 트러블 메이커 고 신해철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왜 신해철을 추모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으신데요. 저는 10년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양화진에서 기독교인 아카데미를 듣다가 어느 실존주의자 문학가 아무래도 알베르 카미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작품 이방인을 소개하면서 신 없는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그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이거 교회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네, 막 카프카라는 작가를 소개하고 그 작품을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메시지라는 게 좁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넓게 보면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 예수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신해철 씨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법,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법, 기본적으로 묻는 법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묻는 것을 권장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권장했던 사회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고 신해철 그 형을 통해서 저는 듣게 되었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묻지 않는 신앙, 물어보지 않는 신앙, 결국은 묻지마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은 제대로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와 현실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해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리겠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는 세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트러블 메이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란과 분열, 갈등을 포괄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트러블 메이커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기존의 가진 자들, 권력자, 기득권, 부자, 제국 이런 평화들을 가짜, 거짓, 위선적인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참 평화는 그래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음, 깊은 골짜기는 골이 난 곳, 공백이 있는 곳은 메워지는 것.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일종의 밸런스를 평화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르게 하는 평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의에 맞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어, 어머니 마리아에게 심장이 칼에 찔리는 고통을 안겨주면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머니의 걱정을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걱정돼서 예수를 찾으러 온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는 메시지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어머니를 거부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도 편했을까요? 신해철 씨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맘을 잡지 못했지. 여기서 그녀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어린애처럼 꿈을 꾸며 나의 눈길을 먼 곳만을 향했기에 세상의 바다를 건너 욕망의 산을 넘는 동안 배워진 것은 고독과 증오뿐. 멀어지는 완성의 꿈은 아직 나를 부르는데 난 아직 내게 던져진 질문들을 일상의 피곤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어. 언젠가 지쳐 쓰러질 것을 알아도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이제는 쉽게 살라고도 말하지. 힘겹게 고개 졌네. 난 기억하고 있다고. 언젠가 지쳐 쓰러질 것을 알아도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가수와 차별화된 대체 불가능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바램과 기대,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고 나아가는 한 젊은이. 이 젊은이의 삶은 실존적이며 예수의 삶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실존과 예언의 경계였는데 실존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본다면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이 중요하게 아주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본질을 추구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를 객관화하고 탐구하고 이성과 과학으로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던 인간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인간의 이성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어, 이 인간은 인간의 감정이며 인간은 이 세상을 탐구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사상인데요. 실존은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입시킨 것인지 내가 나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생은 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나인가? 부모인가? 가족인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나를 찾아서 떠나가는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뻔한 결과, 실패가 예상된 무모한 도전인 건 그 아버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탕자가 탕자의 인생을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삶의 실존성은 고스란히 신앙의 실존성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종교를 이어받은 모태신앙으로 일종의 교회를 다니는 관성, 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던 그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 나는 서 있는가? 또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소리, 또 누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신앙인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신앙을 가졌을까? 이런 물음들이 생길 때마다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니야.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뿐. 이제 실존에서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좁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보다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반대로는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전된 문명,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유산, 물질적 풍요로움,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모순, 양극화, 빈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신해철의 노래 재즈 카페라는 작품에서는 현대인들의 소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 소비 문화를 통해서 마음껏 삶을 누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소비 문화에는 거짓이며 또 무관심이 담겨져 있으며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아니라 상투적인 인간관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재즈 카페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술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숨겨둔 마음은 못 본 채 하면서 목소리만 높여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내 노래는 누구를 위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신해철이 노래한 50년 후의 내 모습이라는 작품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월을 떠다니고 있을까? 노후연금과 사회보장이 나를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벤치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긴 정말 싫다는 이게 33년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 17년이 지나면 그 50년 후라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 심각한 노인소외 현상, 또 노년의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도시인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하고 거의 아침을 거르다시피 하고, 점심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그러면서 시계바늘만 보면서 쫓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모두가 같은 얼굴을 하고 악수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지만 가슴 속에는 관심이 없는 그저 예의상 했던 제스처일 뿐이죠. 도시 문명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과 소외, 그리고 고독, 외로움을 드러냈던 예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여름 무지막지하게 덥고 끝없던 여름, 역대급 9월, 환경과 생태를 걱정하며 만든 노래, 더 늦기 전에라는 노래인데요. 92년 내일은 늦으리라는 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캠페인을 주도한 게 아이돌 가수들이었거든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 공유로비, 푸른 하늘, 윤상, 신승훈, 이승환, 당시에 내노라하는 청춘 올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경을 걱정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작시를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힘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만 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은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 누구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줘. 이상입니다. 고 신해철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생태 질서, 또 주님께서 평화와 공의,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셨는데, 우리는 소외를 자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아주 말씀에 아주 그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제가 썩 잘하는 설교자는 아닌데, 못하는 설교는 아주 지적을 잘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아주 잘하는 설교 중에 아주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실존주의 이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예, 마침 제가 그 사역을 했던 덴마크에서 이제 유명한 주는 사람 중 한 사람이 키엘 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키엘 케오를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세기입니다. 1800년대. 1800년대에 덴마크의 그 정치 사회적 배경은 큰 전쟁을 세 번을 치르고 세 번 다 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덴마크는 루터 교회가 국교입니다. 국교. 교회도 뭐 교회가 있으니 국교니까 얼마나 신학이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했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전체 사회가 그랬겠지만은 그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이제 그 땅 지주 밑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농노 이런 이제 또 그 땅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거의 종살이 같은 생활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했던 시대에 전쟁까지 치르고 전쟁 배상금을 세 번씩이나 물었을 때에 그 덴마크 국민들이 겪었을 그 어려움들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국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그 기득권을 누리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키엘 켜골은 그런 이 교회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들이 이 고통받는 소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나 이 철학은 삶에 그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편에 그 다른 그 어떤 결의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칼 막스나 헤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저 정치적 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시대에 이제 이 그 키엘 케골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정치적 어떤 프레임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키엘케골이 대단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신학자고. 근데 이 양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기대할 만한 그런 행복한 시대는 없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그랬던 분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수없는 설교를 듣고 좋은 말들을 많이 뱉어내지만, 이제 과거의 그 철학자들 중에서 관념 철학자들처럼 이 날카로운 바늘꽃 뒤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논쟁 같은 그런 철학과 그러한 그 설교 담화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물배를 채우면서 오히려 설교자들은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세상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해봐야 되고, 또 무브먼트 액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면 소고기 먹으러 가는 이런 그 태도보다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신해철을 이제 그 예를 들면서 했던 그런 메시지나 또 말씀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아주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뭐 80년도에 그 5.18 광주 사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이게 등재가 돼 있는데, 그, 그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 저항하는 그 아주 그 전 세계에 알릴 만한 그런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이제 다 경험을, 여기에 나오신 분도 경험을 했을 텐데, 이러한 실존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세계에 대한 평화를 우리 아둘람에서도 서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삼국 시대 이후에 이렇게 봐도 역대 이렇게 왕들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한 왕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이렇게 그 권력을 잡으면 어느 국가에서 이게 그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자기와 자기 조직을 위한 그런 권력을 남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어서 그 실제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제 혁신당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 의식도 생깁니다. 어떻게 나가야 좋은 건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비판적인 예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뭔가 하나 그 기준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예언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잘못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 역량이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담화 말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이나 또 담화에 대한 소감 말씀드리면, 특송은 엄지를 쳤던 게 대부분 이렇게 다른 노래를 선택하는데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그 사진이 딱 나올 때, 참 직접 하시는구나, 참 좀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저 또 느낀 게 배은선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풍이나 그렇게 하는 게, 역시 닮은 사람끼리 같이 사는구나, 결혼해서 부분을 담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원 목사님 말씀은
평소에 좀 말씀이 어려우신데 오늘은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는데 왜 교회를 가지? 왜 우리가 신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오늘 아둘람 온라인은 왜 모여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또 실존주의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저는 그 믿음이 신앙이 조건 없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으로써 그 이신층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 중에서 그래도 뭐 궁금한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묻지마 신앙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뭐 그런 얘기를 물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걸 뭐 그런 분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담화 내용이 뭐 어떤 그런 문제를 원초적인 문제를 특히 이제 제가 복음주의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어떤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의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임원 목사님 담화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담화가 아주 좋았는데 좀 길어지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오랜만에 참 긴 담화가 있구나. 그리고 오대한 목사님도 말씀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마지막 점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좀 기시구나.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얘기가 좀 길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보다 진짜 오늘은 목사님 같이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네요. 임원 목사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임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근데 우리 모두 다 뭐 식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물론 이제 어떤 과정에서는 이제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면 애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막 남자들이 야단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근데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거가. 나와 하나님 관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너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 잘 이룩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산다. 내 아들을 위해서 산다. 우리 엄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한강 그게 정말 센세이션인데 내가 한강을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험악한 시절에 한강을 갖다가 세계의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강이 그 소년이 온다는 거가 그 강주 사태에 그 고등학교 애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썼잖아요. 저도 잘 읽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적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죽어가는데 그 형이 내 동생은 참 천운을 가졌다. 그래서 왜 천운을 가졌나 했더니 걔는 총을 한 방에 딱 쐈는데 라이더에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게 천운이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죽었다. 근데 그 친구는 총을 한 번 빡 쐈는데 너무 죽지 않았으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또 군인이 가다가 안 죽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확인하고 또 쐈다. 그래갖고 걔가 이제 결국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거가 소년이 온다는 소리는 걔네들의 그 고등학교 애들의 그 마음가짐이 지금 세대에 온다는 거예요. 즉 촛불 정신이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지금 소년이 오고 있다. 이걸 갖다 의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 한강을 갖다가 이명박 시절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문교부 장관이나 뭐부터 한강 책이란 거는 도서관에서 없애버려라. 도서관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도서관에서 다 빼버린 사람이 이명박 정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가 썩었고 독재면서 그 지 맘대로 하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무도함이 그때부터 그 이명박도 정말 뭐 돈 번다고 돈 잘 벌게 해준다는데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해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개인을 위한 정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굉장히 우리가 누가 어떻게 정치가를 잘 뽑아야 돼요. 지금 혁신당 역시 조국이 개인을 위해서 굉장히 정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가 나오는데 조국이 뻔하게 윤석열의 나쁜 조를 갖다 민정수석이란 중요한 자리에서 문재인과 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너무나 그걸 갖다가 정말 조국을 갖다 혁신당 갖다 그렇게 밀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윤석열을 뽑은 사람이에요. 조국은 지게 당했지만 조국은 윤석열을 뽑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한강이 지금 된 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이렇게 온 세계가 알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남편이 앞에서 자꾸 켜라고 해서 켰습니다. 오늘 말씀, 임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몇 년 전에 벌써 세월이 오래 흘렀네요. 저희 남편과 중소기업 경영을 할 때 저희가 ISO 9000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그 매뉴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교육도 많고, 정말 까다로운 심사결을 거쳐서 이렇게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수시로 또 이렇게 점검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임원 형제님 말씀도 중에 정말 내 삶의 매뉴얼은 이 작은 중소기업에 비교할 수 없는 나한테는 나의 개인의 삶이 전부잖아요. 이 전부인 삶의 그 매뉴얼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맴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점검을 해보고 제대로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지나온 삶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 앞에 남아있는 내 삶의 그 사용 설명서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메모를 하고 그 삶의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고창 30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한테도 물어야 될 게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실존주의든 우리 한국의 신학사상이든 그러한 것들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였거든요. 실질적인 변화에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변화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은 저는 자신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었거든요.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거나 그러한 이유가 뭐에서 왔냐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토라는 것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었고 손님 정신이 머릿속에 뼛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빼내기 위해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토라를 가지고 올바른 율법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됐어야거든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 현대 생활의 실존적인 그때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토라였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시켜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대는 죽어서 못 갔지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늘 질문하고 배우고 변화를 추구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 근성 속에서 손님의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손님 정신, 노예 정신으로 살아간 그러한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임원 목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젊은 세대 신앙들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임원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예,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섣부르게 당신들에게 내가 희망을 말하진 않겠다. 근데 어, 희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참 소중하고 참 의미로 다가올 만한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런 담론들을 다 보이콧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꼭 신앙을 가져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 소중한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실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자기 삶과 생계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보이콧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요. 어,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의 메시지보다는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OTP나 OTP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문화적인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진 못하겠는데 어, 제가 걱정스럽게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그조차도 또 잘못된 시각은 아닐까라는 좀 약간 꼰대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 젊은 세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은, 어,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시은인데, 그냥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많이 걱정을 했어요. 혹시 신해철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다마 때 왜 그런 사람 들먹이냐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표현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인터랙션 중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